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환경과 조건만을 보고 그걸 따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실망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믿음, 무슨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후반부 46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은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몸으로 믿는 믿음인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에 오셔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후반부에 보면 이 똑같은 가나라는 곳에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자주 베푸시는 곳이 있고 기적을 전혀 못 베푸신 곳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가나는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에도 가셨지만은 고향에서 인자가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도 배척을 받았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 자체를 믿지를 않았어요. 저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아는 걔인데 이러면서 마음을 닫고 아예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고 배척하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굉장히 낙심하셨을 것 같아요.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가나를 다시 들렸어요. 근데 이 가나에 오니까 갈릴리에서 이 가나라는 곳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과 다른 곳에 있는 유대 사람들하고 틀렸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틀렸습니다. 배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나에 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을, 그의 명성을 알았고 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디서 봤을까요?
명절이 되어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전전주에,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큰 신성을 가지고 그 상인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그 주님께 왔을 때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는 그 자애스러운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그 명절을 다 지나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온 이 가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갈릴리 전역에 퍼졌고 이 소식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이 왕을 섬기는 이 한 신하였던 유대의 고관까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의 아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 불치병에 걸렸고 의사들은 이제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이제 단념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죽는 병이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호스피스, 이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채플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새로운 느낌이 옵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제가 읽으면은 야, 그러면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기까지 가요. 왜냐하면 제가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채플린들은 이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거기 방문 갔을 때 계시면 돌봐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잘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채플린들이요, 이제 환자들을 방문하는데 이제 널싱홈이나 또 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환자들을 쭉 방문하는데 이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도요, 제가 보니까 이 가족들이나 환자들이 딱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한 부류는 뭐 이제 환자는 이미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말씀을 못 한다든지 기운이 없고 뭐 침대에 그저 누워 있다든지 거의 뭐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의사 표현을 대신해 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보면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병실에 내가 이제 여기 목사입니다, 채플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병실에 발도 못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왜 오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장 돌아가시기도 한다요? 오늘 안 돌아가셔요? 이러면서 탁 아주 쌀쌀맞게 못 오게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또는 뭐 왔다가 이렇게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 그래서 대답도 안 하지만 또 그렇다고 배척도 안 해요. 무관심한 게. 그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는요, 제가 여기 채플린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 오셨다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이분은 어떻고 자기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싱잉 미니스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찬송도 불러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아주 의지하고 또 부탁하는 이런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침례받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 기름 붓고 여기 어노인팅 우리 또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게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한 부류는 배척, 또 다른 부류들은 환영. 자,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문을 첫 번째 배척했던 곳에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환영했던 곳에 가겠습니까? 이거 뭐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당연하죠. 예, 제가 환영하는 그 가족, 그 환자분에게 한 번에 더 갑니다. 더 가서 더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주 가는 그 환자에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척하고 오지도 말라 그러고 지금은 안 됩니다 한 환자는요, 시름시름 앓다가요, 생각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슬퍼합니다. 괴로워해요. 그런데 자주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멀리서도 기도해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해드리는 그런 환자들은요, 이상하게 한 달만 살 것 같은데 2달 살고 더 오래 살고, 어떤 분은 지금 4년 사신 분도 계셔요. 그 가족들은 제가 가면 막 춤을 춰. 막 성경 말씀 읽어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찬송 불러달라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이거 부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거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또 불러달래. 그게 너무 좋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정신이 없는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니까 그 순간만큼이라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달래. 그래서 말을 하도록 부릅니다. 제가 그래갖고 영어로 그거 다 외웠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또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도요, 얼마나 편안하고 정말 환자 가족들도 잘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100% 틀려. 완전히 틀려.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저도 보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목사를 환영할 수가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보는 앞에서 환자를 막 살리시고 막 치료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은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예수님을 두 손 벌려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과 이 가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오셔가지고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죽을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호스피스 채플을 하면서요, 죽는 환자들이 살아나는 거 봤어요? 의사들은 2주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와달라고 그래. 매일 기도해달래요. 매일 오라 그러면 전 매일 가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매일 오라 그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오세요 이래요. 제가 가서 기도해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정신이 돌아오고 말이죠. 식사를 하러. 나중에는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95살 되신 할머니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게 믿음인데요, 특별히 몸으로 믿는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믿으란 말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이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다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갈릴리 사람들과 가나 사람들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란 얘기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주에서 제일 일찍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시카고 찬양교회 8시 반에 오시려면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십니까? 제가 다 알아요. 어떤 분들은 4시에 일어나갖고 준비하는 분도 계신데, 다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얼굴과 이 몸에 티 하나 없이 그렇게 깔끔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그렇게 잘 준비하고 오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몸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듭니다. 아유, 시카고 찬양교회가 8시 반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 우린 꿈나라야, 그 시간에. 조금 늦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감동받아요. 제가 이곳에 올 때는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일찍 오시나. 꼭 나보다 일찍 오는 분도 계셔. 세상에. 이거 믿음입니다, 이게. 이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지식과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지.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 고관이요, 처음부터 100%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 하지만 거기에 희망을 가진, 작은 믿음을 가진 거야. 주님 보실 때 100% 믿음은 아니었어요. 가서 주님을 보니까 초라한 모습에 실망스럽고 의심도 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갔다는 게. 100% 믿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신락 같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갔다. 이게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유대 교관은 예수에 대한 소식 듣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 수는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이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의심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염려되었지만 직접 자기가 몸으로 예수님께 가서 사정을 알아야 되겠다고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 소망에 나온 말을 제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자세하게 그 심리 묘사가 나와요. 영감의 글이에요. 영감의 글.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은요, 몸소 이 고관처럼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몸소. 내가 비록 100%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고관은 자기의 기도가 크신 의원의 동정심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갔어요. 여러분, 최근에 호스피스를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기 교회와 집에 가까운 다른 호스피스로 옮겼어요. 좋은 조건에 하나님이 옮기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 있던 그곳에 2weeks 노리스 드리고 마지막 환자를 방문하는데 호스피스 환자면서 집에 계신 그 할머니를 마지막 찾아갔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예요. 그릭 orthodox 할머니인데 이분들은 널싱홈에서 거의 돌아가실 때 남편도 거의 뭐 기력이 없어요. 남편이 간병한다고 하지만 남편도요, 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몇 달 안 있다 돌아가실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신체가 허약해. 그래서 이 보조 워커를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회복이 돼가지고 좀 상태가 좋아서 이제 집으로 옮기셨어요. 그 집에 이제 방문을 가서 제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했더니 막 울려고 그래. 그래도 이제 방문을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분들에게 최근에 어떤 케어를 해드렸는가 하면 그릭 orthodox 그릭 말을 하기 때문에 헬라 말이죠. 그 그릭 말로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간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그 부엌에 그 테이블 옆에 그 전기 꼽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꼽아놓고 테이블에다가 제 컴퓨터를 딱 이렇게 열어서 유튜브에 보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성서적이고 좋은 그 설교 말씀을 그릭 말로 하는 그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틀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릭 말로 주기도문도 이렇게 틀어드리고. 저는 그릭 말을 뭐 배우긴 했지만 제가 유창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틀어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환자도요, 그 힘든 몸을 이기면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로 기도해드리면 막 또 남편이 통역해요. 그릭 말로 자기 와이프에게.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도 가가지고 일로 오세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 셋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기력이 없는데 남편은 조금 더 그래도 나으니까 남편이 먼저 와서 앉았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이걸 틀어주니까 부인이 이제 오더라고. 근데 거기 불과 한 5피트밖에 안 돼요. 리빙룸에서 키친까지는 5피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5피트를 5분 걸려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했더니 와요. 5분 만에 탁 와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틀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자 했더니 손 잡죠. 손을 잡고 저렇게 기도했더니 이분들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가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저희 같이 도움이 필요한 많은 환자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또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마쳤는데 이분들이 뭐냐 그러는 거면 목사님 모셔갖고 기도해 줘갖고 한 달 만에 죽는다는 내 와이프가 지금 2년 동안 살았네요. 이거 간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나도 찾고 이 사람도 찾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저희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걱정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을 여러분 들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일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하고요. 생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들어요?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라면 믿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지키라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걱정하고 따지면 안 돼. 그러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몸소 실천하여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정말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작은 믿음을 드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뻥 튀겨주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갖고 큰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성도,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진짜.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시대소망 162페이지에 그러나 이 고관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고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기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지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이 고관이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지만 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100%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그래도 신락 같지만 혹시 하는 믿음. 그러면서 기적과 표적,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거기에 고착된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믿음이 작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걸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든 육체의 질병은요 우리가 영적인 질병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질병은 그래서 우리가 혹자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더 이상 인간의 손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게 다가오는 고난도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 고관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찔렸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섬광처럼 자기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아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이것까지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내가 서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한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단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괴로워하는 탄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진짜 믿음으로 이제 탄원하는 이 고관의 마음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49절이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까지는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요? 제가 자꾸 톤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채플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요, 글로 보는 말하고 직접 듣는 말하고 틀려요.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가 다 틀립니다. 인간이 서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케어해서 나를 사랑해서 정말 간절히 원해서 하는지 톤과 표정과 분위기를 보면 다 알아요. 지금까지는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얘기했어요. 주님, 내려오십시오. 내 아이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질 않는구나. 예수님이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속을 뚫어보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왜? 진짜 뚫어보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읽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거룩한 임재를 느낀 겁니다. 나는 발가벗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히 손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내려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은요, 마치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외쳤던 야곱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이 고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의심 반 믿음 반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태도를 바꾸고 믿음이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께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 없으셨다. 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물리칠 수 없는 분이에요.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을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 저는 돈 없어도 너무 해피. 혹시 내가 죽을 병 걸려 죽는다 그래도 나는 그때도 해피할 것 같아요. 왜? 이제 내가 죽으면 예수님 눈 뜨면 재림 맞이하니까 걱정 없어요. 네. 진짜 믿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이 어려움들, 이 고난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진짜 믿음 생겼어요. 이제 가라 그랬어요. 가라. 마침내 주님께서 아들이 살았다 선포하셨고, 이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자신의 영적인 질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절실히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내가 말씀을 믿었다 그랬죠. 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여기 그 시대서만에 보면은 그 뒤에 이 갈릴리에서 자기 집 가버나움까지는요, 자기 집까지는요, 뭐 반나절 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았다 가라 그랬는데 반나절 걸려 갈 수 있는 데를 하룻밤 자고 느긋하게 갔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뜨거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젠 다 낫겠네. 그래서 천천히 갔대.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 다음날 가가지고 가자마자 신하들이 따라와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 선언이, 살았다는 그 선언이 있던 그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의 집에서는 죽어가는 아이에게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 얼굴에서 거두어졌다. 열띤 홍조가 사라졌고 건강이 회복되는 연한 혈색으로 변했고 흐리던 눈은 총명으로 빛났고 허약하여 마른 신체도 기운을 되찾았다. 이제 병의 흔적은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았고 불덩어리 같던 몸은 부드럽고 축축하게 되었으며 그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바로 정오에 그 아이의 열이 사라졌고 가족은 놀랐고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가라 아들이 낳았다 했던 때가 12시 정오였습니다. 유대인 시각으로는 6시죠. 8시. 정오에 그 일이 일어났대. 이 환자가 괴로워하다가 회복이 돼갖고 조용히 잠이 들었다 이 얘기를 읽으니까 제가 옛날 제 집사람이 그 20주 막내 아이를 이렇게 돼가지고 급성 맹장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수술을 했는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외과 과장님이 마취도 거의 안 하고 부분 마취하고 수술했고 그다음에 회복실에 올랐는데 진통제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막 속에 있는 거 다 개우고 막 괴로워하는데 아무도 도움을 못 드렸는데 정말 한 전도사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고통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사모님 이기세요. 그 말을 하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잠들더라고. 3시간 자더니 거뜬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다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런 축복 주셔요. 하늘에 몰핀을 주시는 거야. 51절부터 53절입니다. 내려가서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정오 6시 7시. 그렇죠? 유대인 시간으로요.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몸으로 무릎 꿇었던 그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것을 그때를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믿음의 축복하시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믿음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설명할 길이 없네 진짜. 이건 진짜 직접 체험해봐야 돼요. 이거는 기도가 너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파워풀한 건지 이거는 저 본인이 직접 체험해봐야 돼요. 무릎 꿇기 전까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도 무릎 꿇는 순간 이것이 다 사라져. 그리고 걱정이 사라지고 해결이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손에는 10,000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지 말고 따지지 마시고 몸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작은 믿음, 몸으로 보여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동정심이 일깨워져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까지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확신의 믿음,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은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